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새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27편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미네소타에서 첫눈이 내렸어요. 10월 중순에 내리는 그런 첫눈입니다. 2년 전에 보니까 2년 전에도 우리 10월 달 그 중순에 그 주일날 첫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네소타가 이런가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고백은요, 참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즐겨 불렀던 시편이었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무서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참 믿음 안에는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굴곡이 많고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그런 인생을 산 게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천한 목자였고 8 형제 중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막내였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왕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죽을 위기도요 수차례 넘깁니다.
막 장인 어른이라는 사람이 창을 던지지 않나. 그들이 있었으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요. 뭐 목숨을 걸리기 위해서 살려고 뭐 미친 척하기도 했고요. 적군의 블레셋 편인 척하고서 그들 가운데 있기도 했었습니다. 참 많은 굴곡진 인생,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는 저희 인생이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고요. 태평천국을 이루고 많은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심한 그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큰 대적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아무리 큰 일이 내 앞에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라는 것이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참 지금 당장 불리해 보이고요, 지금 당장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큰 손해를 볼 것처럼 보이는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역전의 드라마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정말 이렇게 미국 처음 와서 이제 공부하고 또 정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엔 참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참 많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 부목사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곳이었고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거나 함께하거나 어디 하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어요.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참 아이들은 무럭무럭 크기만 하죠. 저 아이들을 곧 굶겨야 되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러면서도 목사가 이렇게까지 걱정해도 되나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8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요. 뒤돌아봤을 때 곧 죽을 것 같고 통장의 잔고가 끊어지고 이런 일 때문에 곧 어떻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해봤자, 두려워해봤자, 무서워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오히려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도려왔지만, 대적이 나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정신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모든 문화적인 위기, 심리적인 위기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발표한 것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교회 5분의 1이 이 코로나 사태가 18개월만 지속이 된다면 5분의 5개 중에 하나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의 한 8개월 정도가 이미 8개월, 9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우리가 지나온 만큼만 또 지나오면 5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그 미국 교회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면은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기도 하고요. 더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이 사실 미국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우리는 5분의 4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5분의 1에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만큼 미국 교회는 뭐 비교할 수 없고요. 미국 교회는 오히려 그 서약 1년 동안의 서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추석이랑 상관없이 그 1년 동안의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한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참 큰 어려움을 겪는 편에 속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숫자상으로 보면은 헌금이 많이 줄은 곳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단순히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준이 우리 이 정도구나.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지, 우리의 믿음은 44년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신앙을 솔직하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점검만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성도가 어떤 성도여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말로 주장만 하지 말고 내 권리만 앞세우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이제 필요가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의 수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찬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가 정말 어떤 모습이 정말 교회다워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정말 성도다운 모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소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서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루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 되면 고등학교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 오면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듯한 그런 편한 마음이 들었고요. 정말 은혜 받으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사찰 집사님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셨으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뭐 그래라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마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그 다윗의 집에 그 메시아가 낳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바랬던 그 놀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은혜가 누리지 못했지만 우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함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교회를 짓자,
아니면 교회를 뭐 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손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지금 쉐어하고 있죠. 지금도 제가 교회 건물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이 정도는 교회에서 해도 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곳인데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코로나 이후에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간이 더 짧게 나눌 내용들이 많네요. 시간이 짧습니다. 7절 8절만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이 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처럼 소리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미니스터 연합감리교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사랑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대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이 4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 우리의 참 모습을 참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인정하기 아프지만 인정하기 괴롭지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얼굴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